자, 우리 지난주에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쟁했어요.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천국에서 크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이 2절과 3절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자, 무엇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자, 4절 말씀에 보면 뭐뭐처럼 하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누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다라고 할지라도 좀 자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누가 천국을 갈 것이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자,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번. 자, 가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자, 누가 천국을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을 간다. 천국 가는 자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오늘 줄쳐진 데를 딱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자, 지금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가 그 방향에서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 그대로 그냥 계속 가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길을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몇 년씩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라고 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과연 내가 제대로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어떻게 되어야 한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대요. 자, 되어야 한대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중요한 표현인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순수한 그런 모습,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특히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여기가 다는.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고 치고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우리는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자가 이 아비 마귀를 닮아서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든 상관이 없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지도 모르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린 아이, 여러분 특별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 송아지나 망아지를 보면 태어나고 나서 불과 몇 분 안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불과 한 30분에서 1시간 반 있으면요 걸어 다녀요. 심지어 뛰기도 해요. 여러분 1시간이면 걷고 뛰는 것이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여러분 이 아이가 땅에서 두 발로 서는데 몇 달 걸려요? 거의 10개월이 걸려요. 심지어 이 아이가 언제 걷기 시작하냐? 1년이 되어져서야 그때야 걸음마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동물들 가운데서 인간만큼은 정말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는 네가 약한지 네가 부족한지를 인정해라 말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약한지 자기가 부족한지를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철저하게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부모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엄마를 찾고 항상 아빠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개념이에요.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끝까지 나는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병원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의사를 안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의사가 와도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병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나오면 씻음을 받는데, 나는 더럽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씻어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 정말로 어려운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 가기에 어려운지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 어렵대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신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특히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하여 부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참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 봤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대문에서부터 현관문까지 걸어서 들어가는데 한 1, 2분 정도가 걸리대요. 어마어마하게 정원이 넓어서. 근데 전도하려고 문을 열고서 들어가니까 그 집 안에서 아주머니 한 사람이 탁 나오더니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천국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문을 탁 열어서 아내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생각할 때 제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 본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부자들 가운데 나름대로 선행을 좀 베풀고 착한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왜냐하면 나는 돈도 많이 벌었고 심지어 뭐도 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이런 부자가 아직 아닌 것과 아직 착한 일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곧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바로 이 마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는 주인 삼는 바로 그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누가 천국을 가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간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가는 상황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천국에 누가 상급을 받느냐, 자, 이게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 같은 조건인데, 자,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낮추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과연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 삶 가운데 다툼과 허영들이 많이 있대요. 뭐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든 다툼과 허영,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허영입니다. 근데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근데 이 다툼과 허영을 없애려면 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은 곧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교회를 좀 다녔고 아니면 내가 조금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또 직분을 갖고 이러면서 점점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게 착각인데 자꾸 내가 누군가보다 더 괜찮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착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좀 수고하고 고생한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마치 괜찮은 존재, 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뭐하지 않게 해주세요.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 나를 낮추기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 자,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시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해 주래요. 자,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뭇사람의 뭐가 되어져라? 끝이 되어져라. 앞장서서 막 내가 뭘 섬기느니 많이 하면서 드러내지 말고 끝자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숨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 뭇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뭇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만을 골라가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아주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원리는 그게 아니래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래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천국 원리래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에서 보면 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요. 뭐 누가 윗사람이다 누가 아랫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천국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능력이 덜 있는 사람을 섬겨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를 섬기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부모가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능력이 점점점 생기는 그 시점이 되면 자, 누가 누구를 섬겨요?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다. 왜?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교회를 좀 더 다녔고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내가 더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섬길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 원리이고 그걸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슨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자 되어지신 분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 먼저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천국 원리와 세상 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을 가느냐? 자, 믿음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자, 누구와 같은 자만이 되어줘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근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인 되어짐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누군가를 많이 도와줬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고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염소가 아니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양과 염소는 구분이 먼저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했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받는 양과 심판을 받는 염소는 먼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게 바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느냐, 그때부터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옆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받는 상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자, 상급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의미. 자,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됐는데, 내가 또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천국 가면 끝났지, 왜 오늘 하루를 왜 또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차라리 뭐 하는 게 좋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 하는 게 좋다? 죽는 게 좋대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죽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왜? 여러분, 이 땅보다 어디가 훨씬 더 좋으나요?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 빨리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받아지기 좀 어렵죠. 빨리 죽는 게 낫대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금방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루를 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24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삶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더 사시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내 아내를 위해 더 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빨리 천국 가면 좋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하루들을 허락하시느냐?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에게 유익을 주래요. 근데 그 유익을 주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고 심지어 자랑의 뭐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래요. 너희가 내 영광이고 너희가 내 기쁨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여러분 구원받을 양과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는 처음부터 다른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는 이미 다른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성도 되어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 것이냐? 네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바울 사도의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뭐가 된다? 면류관이 되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점점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기업을 해서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지 예수님 물어보신다, 안 물어보신다? 안 물어보실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집을 몇 채를 사서 살았는지 물어보신다, 안 물어보신다? 안 물어보실 거예요. 이 땅에 육신적인 자녀를 몇 명을 낳는지는 물어보시지 않아요. 뭘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섬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급이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가면 너무 좋지만 내가 이 하루를 또 살고 이 하루를 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 네가 누구를 섬겼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실 걸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을 여러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자 무슨 모자 쓰고 간대요?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을 잘 준비해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끔 여러분 상급을 미리미리 잘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겼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섬겼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천국만 가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뭐 상급까지 뭐 이렇게 쌓아가. 그냥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양보하고 나는 어디만 가면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과 천국 가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겐가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하여 어디 던져질 수 있다? 불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그래서 그분을 내 구원자로 영접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왜 살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준비해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